노아의 시대, 세상은 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1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주셨습니다. 왜요? 그 시간 동안 회개하라고, 그 시간 동안 돌이키라고, 그 시간 동안 돌아서서 살라고. 근데 하나님의 의지와는 다르게 세상은 점점 악으로 덮여갑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니까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의 땅이 가득한지라. 하나님 앞에 온 땅이 부패했다. 하나님 앞에 세상이 썩었다. 하나님 앞에 인생들이 썩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다 건강한 줄 알았는데, 튼튼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힘있게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썩어 있었습니다. 썩어 있었어요. 근데 왜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썩은 존재인지 모를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악인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악합니다. 근데 내가 악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 악을 모른다는 겁니다. 내 악을 모른다는 거예요. 악에 대한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 그게 악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이라고 제가 복음성가 몇 번 이렇게 우리 최근에 불렀죠. 그 2절에 보면 가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저는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라는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인간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도 안 돼요. 어쩌면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죄다, 악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참회하고 토해내지 못합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는 순간부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성을 만드는 순간부터 도시를 만들고 군대를 만들고 악에 악을 더해서 세상을 악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우리 앞부분에 보면 지난주에 본 것, 그들은 뭐였다고요? 용사였습니다.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싸움 잘하는 장군이, 용사가 가장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용사고 고대에 명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사람들은 박수치고 사람들은 멋있다고 하는 그들이었지만, 창세기 6장 5절과 7절에 보면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고 있습니다. 찢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뭐라고 해요? 내가 인간 만든 것이 후회스럽다. 한탄하시고 근심하십니다. 쟤네들 어쩌니? 쟤네들 어쩌니? 내가 만든 저 인간들 어떻게 하니? 한탄하고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내가 저들을 내가 죽이리라. 내가 만든 내 인간, 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을 내가 죽이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한탄하셔요. 6장 11절에 또 말씀합니다. 그들의 뭐가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이라. 13절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세상은 사람들은 강함을 좋아합니다.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부를 많이 축적하면 좋고, 지식을 많이 축적하면 좋고, 힘이 센 것을 좋아하고. 요즘도 어때요? 프로 격투기 선수들, 또 좀 속상한 거는 요즘은 문신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 되게 부러워해요. 조직폭력배들을 부러워합니다. 영화도 그런 거를 또 부럽게 만들어요. 한동안 가문의 영광, 옛날에 말죽거리 잔혹사, 친구, 요즘은 또 범죄 도시가 계속해서 어쩌면 통쾌하고 신나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막 무서워요. 제가 예전에 놀란 게요, 충선이 중학교 다닐 때 충선이 학교 데리러 제가 이렇게 갔거든요. 학교에 갔거든요. 충선이 학교에서 싸움 좀 하는 애가 있었어요. 3학년짜리 싸움 좀 하는 애가 있는데, 싸움 좀 하는 애가 이렇게 딱 오니까 1학년, 2학년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걔네들이 학교 앞에서 길에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애들이 형님, 형님 안녕하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조직에 폭력배들이 하는 걸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얼마 전엔 뉴스에 보니까요, 조직폭력배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에서 싸움 좀 하는 일진들을 스카우트한대요. 얘네들은 또 자기들이 스카우트 했다가 해가지고 아주 영광이라고 어깨다 힘을 주고 가는 겁니다. 어때요? 싸움 잘하는 것이, 화려하게 문신을 쫙 세운 것이, 운동을 잘하는 것이 멋있어 보이는데, 그들의 잔인함과 그들의 포악함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그들이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땅이 부패해 있다. 땅이 썩어 있습니다. 왜요? 썩은 인간들 때문에. 근데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예전에 이 말씀이 잘 안 느껴졌어요. 뭐 사람이 썩었다고 세상까지 썩나? 근데 요즘은 진짜 느껴집니다.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면 물고기 속에서 플라스틱 조각 나온다고 하잖아요.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 폐 속에 플라스틱이 꽉 차 있고, 플라스틱의 작은 미세한 그 먼지들이 물고기 혈관 속에 다 들어있고, 이제 회도 먹지 말래요. 근데 거기다 또 이제는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을 바다에다가 뿌린대요. 넣은대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또 어떻게 그걸 또 그냥 다 묵인해 주죠? 그제 어떤 분들 나와가지고 괜찮대요. 검사했는데 깨끗하대요. 저분이 모르겠어요.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빙하 속에 있던 오래된 고대의 그 세균들, 탄저균들, 아주 무서운 병균들이 그냥 다 녹아서 나온다는 그런 보고들이 나옵니다. 진짜네. 우리 인간이 세상을 다 오염시키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우리의 죄로 세상을 오염시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죄다, 악이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성소수자의 권리다. 동성연애자도 괜찮다. 합법화시킵니다. 미국에서 합법화시키고 우리나라도 그 운동합니다. 이게 성소수자의 권리로 해서 동성연애가 합법화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설교할 때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가서 찍어가지고 고소합니다. 아니면 이 동영상 나가면 그거 가지고 고소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형을 살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래요. 죄를 져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끝없이 죄의 행진을 펼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악을 만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더한 악도 가능한 게 인간입니다. 더 심한 쾌락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가끔 뉴스 보면 놀라잖아요. 어떻게 저런 일이? 어떻게? 근데 인간들은 그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요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집니다. 6절에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11절에 썩었다, 12절에 썩었다, 다 썩었다, 13절에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런데 세상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요. 그걸 보시는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아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경고하시는데 그냥 계속 세상은,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합니다. 그게 뭐예요? 지난주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어떻게 해서 노아는 의인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의인일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만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 죄가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씻어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내는 순간, 회개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노아는 누구의 집안입니까? 셋과 에노스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뭐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개척해서 살아갔지만, 오늘 셋의 집안은, 셋의 후손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래요. 사람들은 그래요. 저것들은 미쳤나 봐. 야, 일주일 내내 직장 다녔으면 일요일은 쉬어야지. 일요일 새벽에 나가지, 교회 학교 교사한다고 하지, 성가대 한다고 하지, 주일 예배 드린다고 하지. 그것도 모자라서 주일 밤에 또 가가지고 또 거기서 주여 주여 하면 뭐가 나오니? 밖에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어리석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노아도 죄인이지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방향이 같습니다. 하나님하고 뜻이 같습니다. 하나님하고 속도가 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하고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도 이쪽으로 가고 계시는 거 맞죠? 하나님, 지금 제가 제대로 갑니까? 늘 물어야 돼요. 늘 살펴야 돼요. 우리의 속도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은 저만큼 가고 있는데 우리는 뒤에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뒤에 계신데 난 앞으로 막 가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위대함은요, 노아는 정말 위대한 게 120년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120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요. 그의 인생의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배를 만듭니다. 미쳤어요. 바닷가가 아니라 강가가 아니라 산속에다가 배를 만듭니다. 그 옛날에 축구장만한 배를 만듭니다. 가로 150, 폭 25인가요? 높이가 15인가요? 그 엄청난 배를 그 옛날에 자기 아들들만 데리고 그 배를 만드는 겁니다. 몇 년간? 120년간. 120년간. 산속에다가. 미친 거죠. 미친 거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120년 동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놀고 먹고 즐기는 일에 빠져 있었는데, 세상 일에 빠져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노아는 산속에서 120년 동안 그냥 배만 만드는 겁니다. 배만 만드는 거예요. 그의 120년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세 아들의 120년을 다 드리는 겁니다. 노아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노아가 한 거는 그거 딱 하나입니다. 배 만드는 일 딱 하나.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해서, 세상 사람들의 말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기준이 아닙니다. 야, 요즘 누가 그렇게 해? 아니에요. 그건 그들 얘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의 치수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만한 길이로, 이만한 높이로, 너는 이만한 방법으로, 네 맘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배 만드는 대로, 아니, 하나님이 정해주는 양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방주는 뭡니까? 구원입니다. 방주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심판 가운데 세상의 영혼들을 살리시고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방주는요, 몇 가지 없는 게 있어요. 노아가 만든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없어요. 뭔지 아세요? 키, 핸들. 노아가 만든 배는 핸들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배가 핸들이 없습니까? 핸들이 없어요. 하나님 핸들 안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물결 치는 대로. 그러다가 가가지고 암벽에 부딪히면 노아도 죽고, 노아 그 홍수 안에,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 다 죽고. 그건 하나님은 뭐라고요? 키 만들지 마. 왜요? 내가 보호할게.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흘러가다가 바람에, 그 다음에 비에 흘러서 저기 바위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서 하나님께서 돌리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운전대가 없었습니다. 또 동력이 없습니다. 그 당시 배는 풍력을 이용해가지고 돛대를 달든지 아니면 사람이 노를 젓든지 아니면 뭔가를 달아야 되는데 노아의 배는 그게 없어요. 동력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보내시면 가는 거고, 주님이 멈추시면 멈추는 거고, 그냥 서면 서고 가면 가고.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냥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셔요.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누가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누가요? 지금은 이렇게 할 때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노아의 배에는, 노아의 방주에는 나침판도 없었대요. 필요가 없죠? 그죠? 나침판이 뭔 필요 있습니까?
지금 여기가 얼만큼 올라와 있는지, 여기 얼만큼 내려와 있는지, 여기가 남극인지, 여기가 아프리카인지, 여기가 아메리카인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둥둥둥둥 떠가는 겁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어딘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방주는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목사가 뭘 하겠어요? 쇳덩어리가. 그죠?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찬양단이 뜨겁게 잘해서 감사한데 찬양 올려드리고, 그리고 뭐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면 가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선교해라? 예, 주님, 아프리카에 선교하고. 니네 요즘 전도가 덜하는 것 같아. 열심히 전도해.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나가서 전도하고. 니네가 이거 해야지. 네, 하나님. 네,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방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120년간 핸들도 안 만들고 돛대도 안 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묵묵히 120년 동안, 그러다가 비가 안 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노아는 그냥 순종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노아가 의인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의인이 됐고 완전한 자가 됐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가 의인이어서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기도해서 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배드릴 마음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거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다요, 은혜를 입어야 삽니다. 노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의로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완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 이 말씀 한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18절. 세상은 악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17절에 내가 다 죽이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노아야 너는 믿는다. 노아야 내가 너는 믿는다. 오늘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만은 믿을 수 있다. 너만은 믿을 수 있다. 내가 너에게 나의 말씀을, 나의 언약을 주겠다. 세상이 다 심판받고 세상이 다 죽고 세상이 다 끝나도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말씀을, 나의 뜻을, 나의 언약을 이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요? 노아에게, 너에게.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나의 언약을 고대 제1교회에 맡기노라. 내가 나의 언약을 너에게 맡기노라. 내가 나의 언약을 너에게 맡기노라.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의롭다 하시고 교회를 맡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십니다. 28절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에게 주고 너를 통해서 내 언약을 세우리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와 세 아들을 하나님께서 믿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영원한 구원이, 영원한 생명이 이어져 나갑니다. 고대제일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